경배 470장 부르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고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0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건재하고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다 일단 이렇게 은혜 중에 마치고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로 이렇게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다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받들어 날마다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뢰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늘 주님의 평안함이 그 밑에 깔려는 것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여 마귀로 대적하여 마귀가 피해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영광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땅 수가 되어져서 정말 부흥하며 발전하며 이 일대에 하나님 정말 이 땅 아버지 성가 사람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땅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의를 감당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가 아버지 일단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나라로 부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우리나라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라. 12절 같이 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관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해서는 너희가 사랑하고 믿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러므로 땅에 속한 게 아니죠. 많은 재물을 얻고 건강을 얻고 쾌락을 통해서 얻는 만족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는 데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줄 수 없는 것. 세속에서는 어떤 것들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죠. 네, 이걸 우리가 소유했고 그것을 얻은 즐거움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땅에 속한 게 아니죠. 좋은 음식만 먹어도 기쁘잖아요. 또 마음에 드는 옷을 또 사도 기쁘죠. 그러나 그건 뭐 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 그냥 다음 기회에 잊어버리는 거죠. 좋은 옷도 얼마 동안은 기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좋은 옷이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기쁨은 영속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서 설명되죠.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건 변화될 수 없는 거죠. 누가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물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죄인의 구원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범죄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주님 앞으로 오면 됩니다. 머리가 터지라고 우상 숭배가 옳다고 밀고 나가면 그냥 그렇게 믿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더러운 길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구원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더구나 11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심과 부활이 어디에 예언됐다는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약 어디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그 요엘서와 또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기 시작하죠. 그 여자의 한시, 여자의 아들에 의해서 마귀가 머리가 상하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에 의해 가지고 발꿈치를 상할 뿐입니다. 그 궁극적 승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에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마귀는 예수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세기부터 예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깨달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 끝에서 얻은 게 아니죠.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중에 많은 거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말씀의 깨달음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바로 그 십자가의 때와 부활의 때가 지시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가 지시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원 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한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1600년에 걸쳐갖고 32명의 저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1600년에 걸쳐갖고 32명의 제자가 성경을 써내려갔는데 통일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주제가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죠. 그 오랜 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오류에 빠지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바로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저자는요, 성령께 고용되어진 메신저, 종에 불과한 거죠.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소설 때문에 살인이 가끔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에 소설에 재능 있는 사람이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소설을 써요. 그 소설을 쓰면은 서로 자기 이름을 먼저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한쪽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글씨도 조금 좋고 그런데 또 한 사람도 아이디어가 좋고 글도 잘 써요. 그러면 얼굴이 이쁘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소설의 아이디어도 잘 다듬고 이 사람의 이름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이름이 안 나온 것이 아쉬워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아예 그냥 소설에 있으면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소설에 공짜가 잘 없는데 그 한 사람의 작가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쓰는 거죠. 두 사람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살펴보면요, 그 소설의 내용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이것이 발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론가가 볼 때 그런 거죠. 일반인은 모릅니다. 돈 주고 서점에서 책 사보고 그냥 소설의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단 두 명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쓰는데도 평론가가 볼 때는 그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성경은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책이죠. 원저자,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그 과정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혼자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요, 틀림없이 이단됩니다. 성경 그런 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경은요, 들고 굴속에 들어가서 불경 읽으면서 도 닦으면 도사가 됩니다. 아주 보통 중이 아니고 굉장한 중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굴속에 들어가 도 닦으면요, 그 사람 미치든지 이단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살피는데 혼자서 부지런히 살펴서 안 되죠. 원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고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배워야 되고, 이 문화를 뛰어나면 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쏟아부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는데 해석되는 그 과정에 성경을 기록하지 하셨던 성령님께서 해석의 능력도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야말로 진정한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듯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눈에 못 봤지만 혹시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예수님 초상화 이런 거 잘 안 삽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의 초상화 참 많이 샀습니다. 조그만한 거 사고 큰 거 사고 그냥 이 지갑에 넣고 댕기고 말이죠. 그랬어요. 이 믿음의 표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의 초상화는 진짜 초상화 하나도 없어요. 주 4세기까지 예수의 초상화는 그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전부 다 유럽 사람이죠. 백인으로 그려놓습니다. 예수님은 유럽인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인데 좀 서양 사람 비슷한 아시아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막 호고 어떡하고 노란 머리 늘어뜨리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 로마인이죠. 주 4세기 로마인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초상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상을 그린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예수님으로서 가지셨던 육신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대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사람은 그 심판에 있어가지고 흠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막 이진숙 씨 경찰들이 데려다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어거지로 죄를 씌워갖고 말입니다. 막 그 주차장에서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고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공산주의 국가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체포영장을 2번이나 재판관들이 반려했겠어요. 체포하지 마라, 체포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막 이준숙 씨가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처지를 탄원하는 것까지 체포영장을 낼 때 안 올렸어요.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의 판단이라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요,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요. 그럼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핑계도 예수님 앞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공정한 통치자이시고 이제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진리, 다른 길, 다른 생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시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고요. 뭐 무당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처리하는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는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철학 교수였던 박종훈 교수입니다.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철학 자문을 했던 분이고 국민교육 현장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초안을 잡고 살을 붙이고 그리고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냈는데 아무도 살을 붙이지 못했어요. 내용을 못 바꿨습니다. 박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손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게 지식이 완벽한 분이었고 문학적 표현도 대단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1976년도에 세상을 떠나시게 돼서 임종이 가까운 거죠. 그 제자들이 많아요. 하루는 예수 잘 믿는 제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위문을 하는 거죠. 교수님 다시 정신 차리셔서 강단에 서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슨 강단에서나 이제 나는 죽는 길로 가네. 잘 죽도록 나를 좀 위로해 주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 받아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 떠나신다고 하면 선생님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습니다. 바로 도전하면 위험하니까요. 그랬더니 그 박종훈 교수가 그러는 겁니다. 아니야. 극락이 보이질 않아. 난 앞이 캄캄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저의 기회가 왔죠. 예, 맞습니다. 캄캄하게 당연합니다. 예, 교수님처럼 인격이 훌륭한 분이시지만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만 갖고는 천국을 못 봅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수님이 한 번도 안 해보신 거, 한 번도 안 해보신 거, 그걸 한번 해보신 건데 예수님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님이 만지신 거죠. 그래서 그 적시로요. 그 세모는교회 강신명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청했습니다. 그분을 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빛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 장례를 지낼 때 꼭 교회 예식으로 해주게.
그 유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예,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많은 사람의 그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요, 육신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 갖고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한눈 파시면 안 돼요. 자기 배우자가 한눈 파면 그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뭐 그냥 한눈 파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라도 손톱만큼도 딴 데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혹독한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딴 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8절 말씀에 보니까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했지.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뭐 어떤 분은 예수님 뭐 뒷모습 봤다 그러고 예수님 뭐 이렇게 얼굴 아래쪽에 보인다 그러고 막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런 체험하신 분은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을 뵙지 못했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그냥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의미하신 모습,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어떤 육신의 눈을 갖고 볼 겁니까? 시편 40편 12절을 보니까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사라졌나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오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 자세는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고 그래도 구원받았어도 아직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부르는 마틴 루터는요,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유명한 사제고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늘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러니 뭐 미사 때 설교를 할 때도 뭐 설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마음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속성을 없애버릴 수 있는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열린 로마서 5장 17절을 읽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성령님이 그때 만지신 겁니다. 이 성경을 처음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날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음을 확 휘어잡아 버립니다.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육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 거듭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구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인간의 더러운 정욕과 욕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캐톨릭에서 구원받는 길은 선행과 기부, 그리고 고행 세 가지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더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몸을 괴롭게 하면 더러운 생각이 따라갈 거다. 그게 일부러 맞아요. 몸이 아프면 더러운 생각 어떻게 오르긴 하겠습니까? 막 금식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몇 날 며칠 굶어가지고 막 그 백가죽이 등짝에 가서 붙어 놓으면요,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물 한 그릇을 먹더라 달고 말입니다. 감사하죠. 기운이 없는데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죄 짓고 싶은 욕망, 인간의 육신과 정욕이 마지막 그 제한되어 있는 거죠. 눌러지고 있는 거죠. 육신에 힘이 없으니까요. 그 육신의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막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손으로 짚는 거 안 것도 아니고 두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당 올라가는 그 계단 좀 대리석도 됐는데 무릎이 까져가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난리죠. 그럼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제들이 그랬어요. 또 금식하고 철야하고 자기 몸을 아프게 해야 되니까 채찍을 가지고 등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좀 경건한 천주교인들은 등에 상처가 다 있어요. 채찍 자국이. 심한 사람들은요, 채찍 끝에 철사를 매달아요. 그걸 가지고 등을 때려요. 초죽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인간의 노력과 고행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지금 신자유 시대라고 말하죠.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계산에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전통과 정통은 철저히 비역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고전적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은 덩주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침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외치니까요. 기독교밖에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외에는 또 다른 진리가 없다고 존재하니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제가 해놓은 게 진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인데 세상에 그 모든 건 진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격당을 걸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구주는 십자가 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장하면 누구나 비웃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전도하면요, 누가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 화 안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지.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어떤 시대에 살더라도 예수님을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였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또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믿음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거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직접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직접 받은 사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진리에 관한 책임이 부여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명령 누가 받습니까? 아담이 받아요. 하와가 받는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와의 책임이 적습니까? 결코 아니죠. 둘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훌륭한 일이죠. 못 보고 믿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럼 못 보고 믿었으니까 더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받든 안 받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강조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배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맛이 좋다 나쁘다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 믿어보지도 않고 교회도 한번 안 나와보고 말입니다.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데 저런데 하는 건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은 신비롭죠. 체험을 안 해보면, 내가 그 진리를 따라 답습해보지 않냐면 그 체험에 대해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발이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싫어서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시면요, 교회를 평생을 나가도 못 믿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문 닫으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로마령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여시니까 구주로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설립된 줄로 믿습니다. 그 대화 나누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그리고요, 그 문을 잡아놓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보내셔야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거친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 약점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약점이요. 예수님이 랍비인 줄 알았더니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네. 가문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가문을 보니까 보잘것없는데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왕의 가정이 아니네. 하나씩 10가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세요. 저 나가셔가지고 좀 쫓아내세요. 저 세워두지 마시고. 네.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시라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끝까지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 랍비들, 그리고 율법사들, 그처럼 그 당시 사회에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세속적인 지위,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데 거침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늘 보니까 불경스러워질 수 있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마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자국, 예수님이 그 허리에 창 맞았던 그 창자국, 이걸 내가 손으로 넣어보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못 믿는다. 그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안 봤으면 그런 불경을 되돌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불경을 다 받아주셔요. 왜냐고 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됐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복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성숙함과 순결을 지켜낼 수가 있고 용기와 분별력도 주십니다. 현대 심리학과 상담학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일종의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습득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전 잘할 수 있다.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다. 내 직장에서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자기 최면이죠. 자기 설득. 상담학과 심리학에서 자기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설득의 뒤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말해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훈련만 시켜도 훨씬 나은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실패와 절망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의 공급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따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육신의 일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보고도 믿으니까 그걸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다. 못 보고도 믿으니까 그걸 보니까 너는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을 게 틀림없겠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답니까?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네가 예수님을 못 보고도 믿는 걸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도치되어 있을 뿐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못 믿고도 보지도 못하고 믿는 걸 보니까 너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 산상수훈에서도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10년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10년이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면 10년이 가난한 자는 못 살아요. 10년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 죽습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10년이 가난한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니까 화평을 창조할 수 있고요. 천국 백성이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하나도 자랑 안 합니다. 그래 기껏 한다는 사색이 예수님은 3대 성인의 하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받았다는 사실을요, 기뻐할 뿐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이거 말고 없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료를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런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여자가 구원받은 이유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에 향료를 부어갖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감사할 때 쌀 바쳤잖아요. 그러나 배추 심는 사람은 배추 끌고 나왔습니까? 무 심는 사람은 무 갖고 나왔습니까? 그렇진 않죠. 근데 쌀 추수하는 사람들은 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쌀이 돈이기 때문에요. 그럼 무나 배추나 옥수수는요, 그 자체가 화폐 가치가 적어요. 나가서 돈하고 바꿔야 돈이 되는 거죠. 쌀은 돈과 바꾸지 않아도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소유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죄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상도에 살 때도 지독하게 묵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가지고 묵상을 숭배했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 저희 형제들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가가지고 그 오세가람에 살다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는요,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죠. 예수님이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바치는 여자처럼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쟁이죠. 바로 이런 예수쟁이가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겁니다.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도리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겁니다. 또 연구해야 돼요. 지나가는 것이 막 말해서 안 됩니다. 정말 고민 속에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불교신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에 나가고 구태보고 점쳐보고 다 해봤는데요, 없었어요. 그게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주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 고백을 나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물으셔요. 얘야,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그때 어거스틴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을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아이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떤
효자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막 너무 효성스러우니까 소문이 나고 그게 이제 그 암행의사에 알려져가지고 임금에게 또 알려지고 그래서 임금이 하루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온 겁니다. 만나려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에게 효성스러운 아들을 줬는데 참 명예롭겠군요.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을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금을 한 가마리 주십시오. 땅을 10,000평만 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정성 삼아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왕이 왔는데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정말 요구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요구하면 들어주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이제 3일 후가 내 아들 생일입니다. 임금님이 내 아들 생일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십시오. 그 진짜 3일 후에 임금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임금님이 생일 축하로 온 청년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요 모든 걸 다 잃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것저것 아까운 것이 많고 헌신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자비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케 하셔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정한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며 십자가 밑에 거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뜨거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님이 불러 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항옥로에 정기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구주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존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